축구 선수인데요. 이 축구 선수 이제 메시의 그냥 메시가 적힌 저 유니폼이 가격이 20만 원이에요. 근데 저희 보시면 그 10번 뒤에 메시 사인이 있죠. 메시 사인이 있는 저 유니폼은 얼마인 줄 아십니까? 네, 그냥 355만 원이에요. 그 똑같은 유니폼인데 사인이 있고 없고를 따라서 사인이 있으면 355만 원입니다. 근데 사실은 경매를 하면 더 비싸죠. 그냥 그렇게 팔리는 거예요. 이름 하나에 사인했을 뿐인데 이게 차이가 납니다. 사진 하나를 더 보여줄 텐데 이 사진의 이름은 이 그림은 석천한유도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석천공 김희겸이 49대 대전 때 여가를 즐기던 무신 전일상이라는 선비의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실존 인물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그림이라서 아주 희귀한 풍속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전에 지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 주일날 되면 진품명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혹시 아십니까? 예, 두둔 막 이러면서 이게 막 올라가는데 저 그림이 이제 의뢰 작품으로 나온 적이 있거든요. 저 그림이 얼마인 줄 아세요? 저 그림이 15억이에요. 무료 감정가 15억. 그 이유는 저 끝에 보시면 낙관이 찍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보시면 무진년 6월 1 이렇게 돼 있는데 1748년 6월 어느 날 김희겸이라고 이름 딱 적혀 있고 낙관이 딱 찍혀 있습니다. 저 낙관이 없으면 사실은 저 그냥 그림이에요. 가치를 높여주는 것 그것은 누구의 이름이 적혀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지요. 그래서 유명한 축구 선수 이름이 유니폼 하나 적혀 있을 뿐인데 355만 원이 되고 그림 하나에 자기의 이름 유명한 작가의 이름이 적혀 있을 뿐인데 낙관이 찍혀 있을 뿐인데 갑자기 가치가 급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창조주이시고 천지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가운데에 사인을 적어 놓으셨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옆에 분들 봐보십시오.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서로 실망도 하고 진짜 저 인간 왜 저러나 막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뭐 그럴 때도 있고 스스로가 그럴 때도 있잖아요. 나한테 실망하고 나는 도대체 왜 이럴까? 잘하고 싶은데 왜 잘 안 될까?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 인생에 누구의 사인이 적혀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인이 적혀 있어요. 천지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사인이 적혀 있어요. 낙관이 찍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갈 사람들이 아님을 믿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창세기 15장에서 지난주와 연결해서 함께 계속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아브라함이 그랬구나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델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보면서 누구를 봐야 되냐면 우리 자신을 봐야 되죠.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바로 나구나를 살펴보셔야 되고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굽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낙관을 계속해서 찍어대시거든요. 근데 그것을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확인을 해볼까요? 이번 우리 지난주에 우리 오 목사님이 이제 15장 앞쪽 부분을 같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앞쪽 부분을 같이 나누었는데 아브라함의 그 조카 롯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북방 4개 민족하고 남방 5개 민족이 전쟁을 벌여서 롯이 잡혀갔는데 그것을 롯을 가서 찾아왔죠.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 안 나더라도 기억난다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그래서 잡아오니까 다시 이 북방 4개 민족이 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거든요. 그럼 북방이 4개 민족이 다시 쳐들어와서 자기를 괴롭히거나 못 살기고 자기를 죽이면 어떡해요? 큰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손도 없고 씨앗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자손을 이렇게 많이 주겠다는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7절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7절로 가보시면 세번역 7절입니다. 7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7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없어요? 네, 없답니다. 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너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내었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주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세 번역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개역 개정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주다, 세 번역에는 나는 주다 이렇게 되어 있고, 개역 개정에는 끝에 여호와니라 하면서 뭐를 쓰셨어요? 자기의 이름을 찍으신 거죠. 이 약속에 자기 이름을 찍으신 거예요. 7절을 계속해서 띄워주시면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소유가 되게 하려고요. 소유가 되게 하려고, 소유를 삼게 하려고. 그러면 이 땅은 원래 아브라함 것이라는 겁니까? 아브라함 것이 아니라 뜻입니까? 아브라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전제예요.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소유를 삼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직역하면 차지하게 하려고, 상속하게 하려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본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차지할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를 상속자를 삼으신 겁니다. 내가 너한테 줄게 이렇게 하신 거죠. 어느 날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갑자기 이렇게 손에 한 10만 원을 들고 이거 너 줄게 이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할까요? 서진이 어떻게 할까요? 갑자기 어머니가 손에 10만 원 갑자기 들고 있다가 이거 너 줄게 이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왜 감사하죠? 근데 왜 감사해요? 원래 이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원래 이 땅은 아브라함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자손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려고 그를 삼으시게 하신 거예요. 소유를 삼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이미 먹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약속하면서 그 약속 끝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 놓은 겁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주다. 내가 주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 먹었고 내가 의지대로 결정했고 너에게 주기로 내가 마음 먹었으니 너에게 반드시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냥 약속한 것만 아니라 그 끝에 뭐를 찍었다고요? 이름을 새기신 거예요. 다시 요즘 우리말로 하면 뭐죠? 사인하신 거예요. 사인. 옆에 분들 봐보세요. 이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굽이굽이 사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지금 확인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뜻과 계획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사인을 딱 하시면서 그 선언, 이름을 새겨 놓으신 이유는 이 선언이 절대로 훼손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 권위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로 내가 증명하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영문도 모른 채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 이름이 계속해서 새겨지는 순간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질문 하나 할 필요 있어요. 무슨 질문이냐면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약속할 때 제가 이제 만약 저희 예준이한테 예준아 10만 원 줄게. 요즘 우리 예준이가 뭘 사고 싶어 하냐면 이게 믹싱기를 사고 싶어 하거든요. DJ 하고 싶어 가지고 찌그찌그 아시죠? 이거 사고 싶어 해가지고 그래서 맨날 며칠을 고민하면서 아빠 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사는 거는 충동적으로 사는 게 아니야. 옆에서 하준이도 형 충동적으로 사면 안 돼.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고민했던 거야. 그러면서 결국에 이제 사라 그러면 예준이가 저한테 그랬어요. 아빠 좀 비싼 장난감 뿐이에요. 그래서 그래 사라. 그러면 아빠가 10만 원 줄게 이렇게 했어요. 근데 10만 원 줄게 했는데 제가 거기다가 사인을 하질 않았거든요. 사인을 안 했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빠가 10만 원 줄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예준이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되죠. 누구 이름으로 말했어요? 아빠의 이름으로 말한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계약서가 없어요. 구두로 한 거예요. 그죠?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갑자기 10만 원 갖다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빠가 줄게 이러고 약속을 해서 내 이름을 걸고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원래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일 뿐이지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부터 할렐루야 이러면서 태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원래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개입으로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알면서 13장과 14장 우리 앞에 계속 살펴봤죠. 13장과 14장을 걸쳐오면서 15장 6절에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면서 그의 믿음이 커져가고 있는 중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믿음의 모델을 삼으셔야 되거든요. 없는 사람이 믿음이 생겨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의 믿음이 조금씩 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씨앗을 하나 심었는데 그 씨앗이 꽃이 피어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까? 꽃이 피어야 되죠. 맞습니까? 마찬가지. 그래서 아브라함 마음에 믿음의 씨앗을 뚝 떨어뜨리셨는데 그 믿음의 씨앗이 열매 맺도록 계속 바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인생에 찾아가셔서 나 하나님이다. 나 여호와다. 나는 주다. 그리고 너를 민족 삼겠다. 너를 삼겠다. 그래서 내 자손에게 땅을 주겠다. 그렇게 하늘의 별처럼 많이 주겠다. 계속해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믿음이 계속해서 불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와 열매를 맺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잘 살펴보시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에요. 그럼 시작은 누구시라는 뜻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인도하시는 분은 또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세워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열매 맺도록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14장, 15장 계속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믿음 있는 사람으로 세워가는지를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계속해서 새겨가고 계시는 중에 있는 거예요. 옆에 분들 봐보세요. 옆에 분들 잘 봐보세요. 여러분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두는 인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 인생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뭐를 새기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세요. 계속해서요.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는 순간순간들을 우리는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이 만나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 믿음의 열매 맺히고 또 열매 맺히고 쓰러지면 다시 이렇게 세워서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 세워가시는 분도 하나님으로 우리 그렇게 인도해 오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8절 보시면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아브라함 이해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저는 아브라함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러고 살거든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엄청난 그 확신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확신을 주셨는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우리 일상으로 교회 언어로 바꾸면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 주십시오. 선물 주십시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확증을 주십시오. 믿음이 물론 없기는 하죠. 믿음이 연약하긴 해요. 이제 막 믿음이 시작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엄청나게 큰 믿음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연약한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 연약한 이 고백을 다시 하나님께서 확증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이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더 큰 확신을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막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확신을 받았는데 정말 그럴까?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든지 아니면 확증을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더 큰 확신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연약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더 큰 확신으로 확신을 주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시대 믿음에 점점 믿음을 또 새겨가는 작업 중에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어요. 열왕기 하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띄워드릴 텐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가게 하시 전제 있습니까?
하시니까 아니 10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가기는 쉬우니 그럴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 하니라.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었어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었는데 선지자를 보내서 낫게 하시겠다. 3일 뒤에 낫게 하시겠다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선지자가 와서 말하면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무슨 증표가 있습니까? 똑같죠. 아브라함과 똑같이 질문해요. 근데 10도가 해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실제로 10도가 뒤로 물러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라봤던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더 큰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된 거죠. 물론 믿음이 좀 연약하기는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거 똑같은 일이 우리 삶 가운데도 벌어져요. 여러분 제 개척 선배님이 계시잖아요. 원주 목사님 제 개척 선배님이신데 원주 목사님이 개척할 때 진짜 주님 하나님 뜻이면 재정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믿음 없는 기도가 아니에요. 뭐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큰 확신 주시면 진짜 하나님께서 개척하기라는 뜻인 줄 알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제가 옆에서 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재정 주셨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거 입금이 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확실한 뜻이다. 제가 또 개척을 선배님이 뒤를 따라서 저도 그렇게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의 개척이 진짜 뜻이면 통장에 꼽히든지 누가 후원을 해주시든지 저 아무도 후원해 줄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주님 맞다면 우리 지수 사모님 말씀 잘하시는데 선물을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죠. 이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응답하셔서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더 큰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믿음이 없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좀 희미하면은 더 크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확증을 주십시오. 하나님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부족한 제가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내가 기도할 영역들이 막 떠오를 텐데 그거 붙들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사람을 만나게 하시든지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든지 지금 막혀있는 매듭들이 풀려지게 하시든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더 큰 확증을 하나 더 갖는 것은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잘 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확증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믿음이 좀 없어도 괜찮습니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그 기도가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 주를 붙잡는 기도라도 괜찮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흔들리는 믿음을 바르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응답을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이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면서 그 인생에 그 사인을 새겨놓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9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에게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순양 한 마리와 산비둘기 한 마리와 쥐비둘기 한 마리씩을 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 지우 자매님이 우리 강훈 형님한테 증거를 보여달라. 라고 하면은 증거를 어떻게 보일 수 있습니까? 반짝반짝. 증거를 보이려면 이게 증거를 보여줘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저 같으면은 제가 이제 약간 꿈꾸는 걸 좋아하니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니까 아브라함을 딱 데려다 놓고 미래를 보여줄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미래를 쫙 펼쳐 보여서 봐라. 너 지금 자녀 한 명도 없는데 네 백성이 이렇게 많지? 하나님 그런 능력이 없으십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여러분 꿈을 한번 꿔봅시다. 우리 영배 형제께서 이제 토요스시를 하시는데 여러분 토요스시의 매장에 사람들이 가득 차고 계속해서 주문 배달이 밀려오고 막
믿으시죠? 그게 너무 감당이 안 돼가지고 이거 가게를 좀 넓혀야겠는데 이러면서 가게가 넓어지고 2호점 3호점이 생기고 여러분 지금 저를 따서 그림 그리고 계시죠? 예, 저는 이런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라면 아브라함을 데려놓고 그림을 그려서 보여줄 것 같아요. 나에게 쫙 영화처럼 펼쳐놓고 너는 지금 한 명도 없는데 네 백성이 이렇게 많아지게 될 거야 이렇게 보여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림을 보여주지 않고 이상하게 가서 뭐 3년 된 양도 잡아오너라 염소도 잡아오너라 뭐 이러고 계시는 겁니다. 이 구절 보면은 이게 진짜 보여주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잘 보시면 구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 세 글자 뭐로 되어 있습니까? 나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근데 이 부분을 개역 개정으로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에게라고 되어 있고 나를 위하여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읽으면 참 재밌어요. 지금 누가 요청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요청한 거잖아요.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요청한 거죠. 그러면 이 약속은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야 되죠. 너를 위하여 이렇게 돼야 되죠. 맞죠? 너를 위하여 내가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를 위하여. 이 언약은 나를 위하여서 있는 거다. 지금 언약식을 할 건데 이 언약은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 놀랍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와 비슷한 말이 어디냐면 시편 23편에 있어요. 나에게 다시 시편 23편 3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자 띄워주세요. 당신의 이름을 뭐하여? 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지금 이미 이 언약식을 하고 있는데 이 언약식부터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내 이름을 걸고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도록 이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언약의 영원성을 확약하면서 동시에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이름을 걸고 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오로지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일을 끝마치고 난 뒤에 과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이름을 새길 때는 그냥 하나님이 기분 좋아서 찍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 이름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이름이 새겨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 창조주의 권위, 능력의 권위,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위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이 언약은 내 이름을 걸고 내 이름 때문에 하는 거야 라는 이 약속을 하고 계시죠. 3년 된 거 준비해 오너라. 짐승들 중에 가장 귀한 거 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더니 10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 모든 희생 제물을 주님께 가지고 가서 몸통 가운데를 쪼개 서로 마주 보게 차려 놓았다. 그러나 비둘기는 반으로 쪼개지 않았다. 이것은 그 고대의 언약의 방식이 그렇습니다. 고대 근동의 언약 방식이 가운데를 잘라 놓고 그 가운데를 지나갑니다. 이게 언약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로 언약이라는 단어가 브리트인데 브리트가 무슨 뜻이냐면 자른다 뜻이에요. 그래서 잘라져 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쪼개진 고기처럼 어떻게 되겠다는 겁니까? 잘라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트예요. 언약은 자른다. 내 생명을 내어올고 잘라서 이 쪼개진 고기처럼 나도 잘라지겠다는 의미로 이 언약식을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고대 군동의 이 언약식을 이스라엘에 그대로 물려받아 가지고 이스라엘도 이렇게 언약을 계속해서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성경이 지금 아브라함과 언약하는 이 언약의 내용 방식이 계속해서 레위기에도 뒤에도 계속해서 구약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피와 고통과 죽음 앞에서 자신이 맺은 조약은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지키겠다는 맹세 의식입니다.
이와 비슷한 게 우리에도 있죠.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있잖아요. 그죠? 결혼식 할 때 저희 때는 그죠? 결혼할 때 이게 신부가 뒤에서 들어오는데 이걸 뭐라고 그러지? 아 카페트. 아 예, 카페트. 무슨 색이에요? 예전에는 빨간색이었는데 그죠? 그래서 목사님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 빨간색이 왜 빨간색이냐면 목숨을 건 약속이다. 아, 그래서 빨간색이다. 요즘은 흰색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흰색으로 걸어 들어왔는데 아닙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네. 강원 형제님은 빨간색 걸으셨어요? 흰색 걸으셨어요? 흰색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아, 그래서 화해와 통일을 나타내는 한몸 음식이죠. 예, 잘라져 죽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언약식을 준비를 합니다. 보여달라 그랬는데 언약식을 준비해요. 그리고 이제 언약식을 하려면 언약의 내용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언약의 당사자들이 준비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언약의 당사자들을 막 준비를 막 시켜요. 그리고 11절 보시면 솔개들이 희생 제물에 위에 내려왔으나 아브라함은 쫓아버렸다. 12절 해가 질 무렵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가운데 깊은 어둠과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게 쪼개 놓으니까 이제 솔개들이 또 독수리 같은 애들이 와서 이제 먹으려고 막 하겠죠. 그러니까 계속 아브라함이 막 쫓았어요. 오전 내내 쫓았어요. 오후에도 계속 쫓았겠죠. 하루 종일 쫓았습니다. 여러분 힘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와 너무 얼마나 힘들었으면 잠이 들었을까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잠들다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타르데마인데 이게 수동형입니다. 능동형이 아니에요. 스스로 잠든 것이 아니라 누군가 잠을 재운 거예요. 누가 재웠죠? 하나님께서 재우신 겁니다. 왜 재웠을까요? 그러면 왜 재웠을까요? 왜 재웠죠? 왜 재웠어요? 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그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서 그를 잠들게 하시는데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잠들게 하신 겁니다. 왜 그렇죠? 잠들게 하신 이유는 그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지쳐 있고 안타까워서 하나님께서 그를 잠들게 하신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이제 언약의 당사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당시에 언약 방식은 약한 자가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약한 자가 지나가서 나는 당신을 섬기지 않거나 배신을 한다면 쪼개진 고기처럼 이렇게 죽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언약을 하는 거 보면 하나님과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인간이 사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지금 너무 연약해서 피곤해서 하나님께서 잠을 재우실 만큼 연약한 존재거든요. 그 언약식을 준비하는 것조차 힘든, 언약식을 준비하는 그것조차 지켜내기조차 힘든 그 연약한 사람, 이 연약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잠을 재워주시면서 그에게 힘도 주시고 다시 쉬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야는 사실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큰 흑암과 두려움이 아브라함을 짓눌렀습니다. 직역을 하면 극심한 어둠에 대한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한 겁니다. 어둠에 임한 거예요. 흑암이 임한 거예요. 근데 이 어둠을 아브라함이 기뻐했습니까? 두려워했습니까? 두려워했죠.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자기 눈에 펼쳐진 그 흑암의 세계 가운데서 그 깊은 지륵을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깊은 어둠이었겠으나 그 두려움 때문에 오들오들 떨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조금만 하면 지치고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조금만 하면 지치고 한 번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두 번, 세 번 경험하다 보면 내가 정말 쉽게 살 수 있을까 고민되어지고 그러다가 포기하고 적당히 살고 못 살겠다고 그러고 지쳐 쓰러져 있는 그 널브러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그렇거든요. 흑암을 보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을 한 번씩 만나면 우리는 더 쓰러지고 넘어지고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거든요.
이렇게 부족한 거예요. 연약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17절 보시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렇게 됐죠. 자, 여러분 여기서 화로가 하나 보이는데요. 그리고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대표적인 하나님에 대한 그 현현하시는 표현 방식이 불입니다. 불, 횃불. 아시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대표적으로 출애굽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시면서 불로 임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불로 임재하세요. 그렇게 보이세요. 그래서 이 보시면 하나님께서 횃불이 고기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아브라함이 지나가서 약속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누가 지나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지나가신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면, 내가 너를 지키지 못하면, 내가 너를 아까 약속 7절에서 약속한 것처럼 이 땅을 내 소유로 삼게 못하면, 네 잔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이 주지 못한다면 나는 쪼개진 고기처럼 찢어서 죽을 것이라고 설명하신 겁니다. 여러분 연약한 걸 아신 거죠. 아브라함이 지나가서 약속을 했다면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여러분 태어나서 지금까지 약속을 한 번이라도 어겨본 적이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약속을 어겨본 적이 있습니다. 손 높이 드세요. 네. 정시만 손을 안 드셨네. 예. 가온 형제 2번 드셨습니다. 네. 네. 손 내리시고, 자 그러면 그때 약속하실 때 있잖아요. 약속하실 때 나는 이 약속을 어겨야지 하면서 약속하신 분. 약속할 때 나 이 약속 어겨야지 하면서 했어요? 예, 대단하십니다. 네. 약속할 때 나는 이 약속을 꼭 지켰으면 좋겠다 하면서 약속하신 분 손 들어볼까요? 손 내리세요. 그렇죠. 우린 약속할 때 이렇게 약속해요. 진짜 지켜야지. 진짜 그렇게 해야지. 얘들아 방 좀 치워라. 그럼 네. 전 치우는 마음으로 대답했다고 믿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 당장 이게 자기가 생각하는 시간이 다를 뿐이죠. 네. 그래서 지금 안 치우잖아요. 지키고 싶은데 지키지 못하는 잘 안 되는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연약한 우리를 아시고 주님께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 횃불 언약을 하십니다. 믿음의 모델과.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 지금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께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거룩히 살아갈 힘과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찬양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언약의 약속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새겨져 있다고요. 그 하나님 이름을 계속해서 찍어 대신다고요. 낙관을 계속 찍으셔서 내가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언약의 놀라운 그 가운데 우리가 또 하나를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어떻게 우리를 책임져 가시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생 책사본데 좀 얄궂이죠. 네, 잘 보세요.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말씀 제목이 여생 책사본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호와는 생명을 걸고 책임지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 여생 책사봅니다. 여러분 좀 쉽죠? 네, 얄궂어도 한번 외워볼까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여생 책사보.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생명을 걸고 책임지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이 언약 때문이에요. 생명을 걸고 생명을 담보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단 한순간도 내가 너를 놓친다면, 눈동자같이 너를 지키지 않는다면, 머리털 새신밭처럼 그렇게 세밀하게 나를 지키지 않는다면, 너의 깊은 한숨에 내가 외면한다면,
너의 눈물 짖음에 내가 돌아선다면 내 목숨을 이렇게 찢어지도록 내어 놓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죠. 이스라엘도 계속해서 배반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없으면 더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더 잘 살 것 같습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에 보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는데,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이 아버지를 떠났을 때 아버지, 저는 아버지 밑에 있기 싫습니다. 아버지랑 같이 있는 것이 숨막혀 죽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더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떠난 게 이 돌아온 탕자거든요. 그런데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를 맞아주십니다. 이 이야기가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근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찢어져 못 박혀 찢겨져 죽일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지켜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삶과 좀 적용을 좀 해볼까요? 믿음 없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생겨나고요, 인도하시고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체결되고요, 하나님의 목숨으로 지키겠다고 언약하십니다.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그냥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는데요. 자, 그러면 자기 이름을 새기셨어요. 우리의 인생의 굽이마다 하나님 이름을 계속해서 새겨서 나 여호와야, 나 여호와야, 나 너와 함께하고 있어 계속해서 보여주시죠. 이것이 나의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이름이 새겨진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뭐예요?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옆에 분들 보십시오. 저를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당신의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삶을 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인생에 누구의 이름 찍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 찍혀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꾸셨죠. 그래서 우리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찍혀져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기도문이라는 기도 제목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땅에서도 매이면 하늘에 모든 것이 풀리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사십시오. 주기도문. 네. 그러니까요. 아침마다 하시죠. 그러니까요. 주기도문 하시잖아요. 그래서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새겨진 우리들은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겠어요. 그러니까요. 그 기도해야 하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이거는 예수님의 이름이 찍혀져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실제가 되도록. 우리 자녀들은 지금 인생에 고민이 많겠지만 내일 뭘 먹지? 내일 어디서 자지? 이런 고민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집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집 누가 준비해 주셨죠? 부모님이 준비해 주셨잖아요. 그거 믿고 그냥 떵떵거리는 겁니다. 저희 예준이는 집에 이렇게 침대에 누워가지고 하루 종일 누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일어나라 그러면 아빠 이렇게 누워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해피 막 이래요. 제가 그게 이해하는 게 저도 그랬거든요. 저희 부모님 집에서 어릴 적에 수련회 갔다 오거나 막 이러면 하루 종일 누워가지고 막 뒹굴뒹굴하면서
누웠다가 일어났다가 배고프면 냉장고 열어서 밥 먹었다가 다시 잤다가. 부모님 때문이잖아요. 이게 자기 삶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능력이 부모님의 그늘 안에서 실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게 실제가 되도록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겁니다. 재정이 없으십니까? 지금 학원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고민이 되십니까? 지금 개업을 준비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이러면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이것을 실제적인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내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나는 주다. 나는 주다. 너를 지켜갈 나는 너의 아버지다. 그러니 아버지께 구하셔야 됩니다.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 깊은 두려움 가운데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앞을 생각하니까 갑갑한데 하나님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이겨가는 겁니다. 그렇게 승리하고 이겨갈 때에 결국 우리는 뒤를 돌아보면서 정말 주님께서 하셨다. 주님께서 하셨다. 그리고 이 땅에 대안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똑같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똑같은 하늘 아래 똑같은 공간과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래서 똑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뜻은 이 세상에 줄 수밖에 없는 모든 고민과 고통과 아픔들을 우리도 똑같이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 고민과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이 땅에 대안이 되는 거죠. 야,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 제가 그 고신대 다닐 때요. 금요일만 되면은 금요 전도를 하러 부산역에 갔어요. 그래서 막 기타를 치면서 막 같이 막 찬양을 하면서 막 전도를 하는데 하루는 어떤 분이 술이 많이 취하셔가지고 그때 IMF로 한국 경제가 너무너무 힘든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산역에 실직 당하신 분들이 노숙자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래서 하루는 어떤 분이 술 진탕 먹고는 오시면서 저희들의 기타를 턱 쳐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렇게 괴로운데 너희들은 뭐가 그렇게 신나서 기타를 치고 있냐는 거예요. 너무 이해가 되죠. 그때 우리 다 대학생들인데 저희들이 입에서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다른 삶이에요. 세상에 대안이 되는 삶. 그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안이 되는 삶을 보여줘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하시면서 저를 따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삶을 사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십시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의 이름, 우리의 인생의 구비구비에 하나님의 이름이 사인되어진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된 여러분, 우리도 또 한 주간을 살아갈 텐데 우리 그렇게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놀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하고만 그렇게 살겠다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겠다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우리가 그분과 함께 그렇게 믿음의 삶을 이번 한 주간에도 힘들고 어렵지만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온주희 목사님하고 저하고 우리 두 분 사모님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밤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주일 뒤에 우리가 만나서 다시 기쁨으로 그렇게 살았노라고 또 때로는 쓰러졌노라고 다시 기도하자고 서로 힘을 주면서 세상에 없는 대안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이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